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됩시다.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라는 갈림길에 놓여집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하면은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사탄이 말하는 이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은, 그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코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손발이 필요해요. 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우리 인간이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인생을 마감할 때에 가장 늦게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귀예요. 귀. 그럼 그만큼 귀가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3장의 사건도 들으면서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솔깃해 가지고 이전에 봤을 때의 선악과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그렇게 눈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칭했을 때에 저 사람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듣고 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해요 지금.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첫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이 일이 뭐예요 지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각 나라의 말로 그냥 방언이라고 오늘 나와 있죠. 막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다. 술 취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 때가 제3시니 때가 제3시. 지금 우리나라 이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시간표로는 제3시가 오전 9시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상한 사람일 경우에나 이 9시 오전부터 술 먹고 취해서 호랑호랑 하지 어떤 사람이 오전부터 술을 먹겠느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보기는 보지만은 이게 술 취한 사람인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이끌려 일어나는 일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막 다른 나라 15개 나라 말로 그냥 막 번역을 해서 방언을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합니다. 이 전달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지금 해가 반짝반짝 나는데 비올 틈도 하나, 구름도 한 점도 없는데 무슨 비가 오느냐?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아는 방주 만들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 그냥 언약으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만 살아난 거예요. 모세 보세요. 바로 왕궁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가시떨기에 붙은 그 나무, 불꽃을 보니까 이 나무가 다 타서 사라지고 불꽃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질 않아요. 불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고 하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경험, 네 지식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세벨과 아합 왕에게 쫓겨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됐잖아요. 호렙산에서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래요. 850대 갈멜산 전투에서도 이기고 하고 비를 오게 하기도 하고 비를 멈추게 했던 그 능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들려주잖아요. 새로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잘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없이 여러분, 요셉도 바울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요해를 통해하여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냥 거셈 딱 이렇게만 하였어요.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술에 취하지도 않은데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지금 유대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줘서 모든 삶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허투루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이 부모에게 꾸지람 듣는 것은 부모가 한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식보다 그 앞에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해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거기에 귀담아 안 들어요. 그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는 다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시켰는데 가면서 얼마나 불평원망 많이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그 약속,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에 그대로 성취한 걸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계속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팀 사역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내 삶에 적응해 보니까 나도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똑같아요. 자꾸만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현실적인 것에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데. 그거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건이 2장 4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하는 걸 시작한 것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오순절 이 절기를 예배하러 온 유대에서 여기 보면은 나오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렇게. 5절에 그죠? 천하 각국으로 전 세계에서 예배를 하고 온 거예요. 이들이 이 현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정상적인 응답으로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성경 66권을 다 이해합니까? 나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이해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내가 다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진짜 신과 같은 존재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는 힘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하나 나에게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베드로 설교의 포인트의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계시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많이 보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은 성령 시대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고 예수님이 벙어리 고치고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시고 예수님이 혈류병 환자 고치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보고도 믿는다고 하면 다 믿는다고 하면은 아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어야 돼요. 광야길 가면서 불평원망 안 해야 돼요.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 봤잖아요. 홍해 가르는 거 봤잖아요. 요단 가르는 거 봤잖아요. 요단물 멈추는 거 봤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봤잖아요. 그건 불평원망 안 해야죠. 그런데 다 현실로 돌아가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종교라고. 많은 종교 중에 내가 하나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선택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선택한다. 인간이 선택한다고 하면 그건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노아가 뭐 힘이 세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었어요?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그러니까 참 교회 나가서도 막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은혜가 내게 탁 돼버렸어요. 야,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 은혜가 임하는 것, 다른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처음 이 복음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 많은 은혜가 내게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것,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요. 또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우리가 정한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못된 사람들, 완전히 악한 사람들을 탁 앞장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내가 남을 많이 돕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에게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 세 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서 끝난 게 무덤에 맞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야만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시 살아난 그 주체는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서 나를 돕고 계시는데 이것을 내가 못 믿고 염려, 걱정, 근심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아요. 베드로가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있어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 송장의 해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큰 군대가 돼버리잖아요. 멀쩡하게 걸어 다녀요. 잘 나가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좋은 집에 살아요. 돈 많아요. 말씀 없으면, 복음 없으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말한 그 말, 그래서 다윗의 예언적인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똑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해줘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오늘 2장 2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야, 아니 다윗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믿음이 좋았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그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없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도 없는데 다윗은 그것을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인 다윗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도 똑같이 다윗이 말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게 30절에 나오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그러면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야 돼.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더니 이미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우리 원권사님이 5년 후에 한국에서 최고가는 재벌이 된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 다 안 믿어. 근데 5년 후에 진짜 재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죽겠다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에 만난 국제 결혼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하고 뭐 대고 나면 우리는 막 너무너무 죽겠어. 너무너무 기가 막혀 죽겠어. 막 죽겠다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아우 배불러 죽겠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안 그래요. 기가 막혀 살겠어. 배불러 살겠어. 미쳐 살겠어. 막 이래. 미쳐 죽겠다고 안 해요. 다 뒤에다 살겠다라는 단어를 넣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처음에는 이상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복음적인 말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살겠다라는 생각에서 뒤에다 죽겠다라는 말을 다 살겠다라는 말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가, 복음과 율법이 그만큼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편 23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멋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 2장 31절 말씀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해요. 예수님이 고백한 말씀을 그대로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보세요. 스데반은 죽었는데 죽었다고 안 해요. 잔다 그래요. 잔다. 성경은 잔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마감할 때에 그냥 죽임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2장 36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까지 쭉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시간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는 참 길을 예비하셨어요. 참 선지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래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속아요.
세상에 속고 사람의 말에 속고 환경에 속고 여러 가지에 속아요.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참 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끝났어요. 내 인생의 참 길을 말해주시는 선지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오신 그분이라니까요.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어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성령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또 가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상한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그 말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거짓, 저 거짓처럼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업할 때는 잘 되게 하려고 사업을 하고, 뭐 할 때는 다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망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려면 내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내가 거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이점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8년간 목양하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똑같이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한날은 그 두 친구가 양을 다 자기들 그 기르는 양들을 하고 한 들판에 모여가지고 같이 뭐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수백 마리의 양들이 막 그냥 이제는 네 양 내 양 없어, 같이 그냥 두 목자가 기르는 양을 갖다가 한 군데다 몰아놨으니까 그럼 나중에 저 양들을 어떻게 자기 양인 줄 알고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필요가 없다. 서로가 이제는 대화 끝나고 각자 헤어져야 될 시간에 그냥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양들에게 얘들아 가자 했더니 그동안 계속 내 양을 쳤던 그 목자의 음성을 다 이 양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하니까 그 음성, 자기를 길렀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수백 마리의 양들이 엉켜있던 것들이 쫙 두 갈래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쫙 자연스럽게 그냥 한 마리도 저기로 가고 이리로 가고 그거 없어요. 쫙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다른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얼마나 지금 황량한 이 세상입니까? 얼마나 보이시피싱이니 뭐 얼마나 많은 이상한 문자들이 옵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 골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아주 뭐 특별한 뭐 이제는 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탁 누르면 이제 정보가 새어나가가지고 완전히 당하는 거지. 나는 문자 오면 무조건 다 차단 눌러버려요. 아니 나와 관계없는 문자, 요즘 뭐 경조사 문자도 막 온대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뭐 경추사가 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무조건 차단. 누구지? 하고선에 누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닌 것은 다 제해버려야 돼.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237 나라 살리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망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첫 설교를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친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당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하며 참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영상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24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